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정하시고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느 날 예수를 핍박하러 다녔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복음운동을 하면서 어느 날 그에게 어떤 깨달음이 왔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어느 날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이 복음 운동을 하다가 노년이 됐어요.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에게 또 임한 깨달음 은혜가 뭐냐.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많은 것들은 그 하나님께 내려놔도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참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부르셨는데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려고 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원해서 부르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우리가 정말 사실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많은 염려, 근심, 걱정, 많은 부분은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성령에 붙잡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음 운동하면서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는 어떻게 이 성령의 다스림 받고 어떻게 성령이 인도받을까? 그게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의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바울이 선교소로 나가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금식하면서 기도하냐?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인도받습니다. 그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의 이 방법이 바로 뭐냐면 성령에 매여서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 주장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분명합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해요. 똑똑한 사람 특징은 자기 기준이 선명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죠. 굉장히 장점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 삶을 보니까 내가 똑똑한 그 기준, 생각, 그 주장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것이 다 이제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찌하든지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내 주장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바울이 깨달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재정 맡으신 책임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참 교회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잘 도와드리는데 너무너무 재정이 어려우니까 목사님한테서 이제 고민을 얘기하는 목사님,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중요한 분들 다 좀 불러 모아주시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하니까 이제 재정 맡으시면 보고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출하는 게 이렇게 됩니다. 수입은 성도들 헌금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늘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이분도 대책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한 분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살림 맡은 사람이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냐 말이야. 옳은 얘기죠. 살림한 사람은 잘 해야지 왜 그렇게 했냐. 굉장히 예리하고 정확하게 원인을 딱 찾아내고 분석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살림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뭐 안 되니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대책이 없으니까 다들 어려우니까 그냥 그러고 회의를 하고 이제 마쳤어요. 목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그래 말이야 내가 참 목회를 못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집에 갔어요. 밤에 그것에 참석했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저 자신은 헌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를 놓고 제가 헌금을 놓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정말 헌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헌금 더 많이 하겠다. 그것도 아니요. 내가 헌금 더 많이 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해왔는데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겁니다. 아니 그분이 교회 어려우니까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예리하게 분석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놓고 그래 말이야. 이게 기도 제목이구나.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사람하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움을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좋은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을 놓고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말해서 꼭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똑똑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분란만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인도받는 어떤 문제가 왔다면
정확한 원인과 그 문제를 분석하는 거 필요하지만 이 문제를 꼭 기도하는 것이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성령의 메인 사람이에요. 저같이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안경을 끼잖아요. 여러분 왜 안경을 낍니까? 제가 왜 안경을 끼죠? 저는 안경 안 껴도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데 안경을 안 끼면 저 뒤에 있는 우리 성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안경을 끼는 겁니다. 자, 안경을 끼는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잖아요. 정확하게 보겠다 그 말이잖아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이 땅에 정말 문제를 보는 정확한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없는 게 이 땅의 문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육체만 봐도 내 육체만 봐도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자, 우리는 팔가락, 손가락, 코 눈에 보이잖아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있고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내 손가락, 발가락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보여요. 자,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걸 잘 보면요. 눈에 안 보이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게 별 가치 있는 걸 몰라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야, 내 영혼이 살아야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육신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보시죠. 이 마귀가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아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요 마귀가 눈에 안 보이게 사람을 속이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을 속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까지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습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하나님 믿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이 속국을 벗어날 수 있는 로마를 쳐부실 다윗과 같은 힘 있는 그런 왕이 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가 보니까 저 마구간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 태어나서 그런 게 저게 무슨 메시아야. 마가다라 방송들이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저것들 잘못해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2000년 교회 역사입니다. 중세 교회에서 가장 큰 실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캐톨릭 교회죠.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안 보이니까 너희가 선행을 해야 돼요. 너희가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공을 세워야 돼요. 공. 그래서 자꾸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는 설명하지 않고 자꾸만 너희가 공을 세워야 되고 너희가 선행을 해야 되고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세교회예요. 이때 루터가 보니까 아니단 말이야.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행으로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가톨릭 사상, 그 중세 사상이 지금도 모든 사람은 율법주의가 여기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는데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 믿거든요. 우리 행위를 믿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행으로 공로를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중세교회가 망한 이유입니다. 그게 지금도 지금 2000년 지나온 지금도 똑같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교회가 굉장히 힘을 잃고 있어요. 유럽교회가 왜 힘을 잃는지 아십니까? 자,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세계 문제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세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세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죠. 사람들이 야 그렇구나. 그리스도만 빠져버렸어요. 자, 그리스도가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 필요 없어요. 훌륭한 학자가 나오면 돼요. 마지막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학자가 나오면 된다니까요. 세계 문제를 해결할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럽교회는 다 망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시죠. 만물을 보는 눈, 그리스도 없으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망한 이유, 중세교회가 무너진 이유, 지금 유럽 현대교회가 무너진 이유, 그리스도가 선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가 91장을 선택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로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고 그 예수가 천국의 기쁨이며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아니면, 그 예수 이름 아니면 이 마귀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꺾여요. 이게 우리 인생을 속이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에게는 이 죄와 저주 누가 해결합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없어집니까? 내가 공을 많이 세우면 없어지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이름이 우리의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지옥의 저주를 꺾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에 보면 리브가의 얘기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아버지가 내 형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너는 빨리 가서 화살 갖고 가서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오라. 그거 별미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이걸 내가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니 야곱아 너는 빨리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명령한 대로 하라 그랬어요. 어머니가요. 그 내용이 뭡니까? 너 지금 저 염소 있잖아. 우리 기록은 염소. 염소 떼에 가서 아주 새끼 중에 좋은 새끼 2마리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요리해서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린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 아버지에게 그 별미를 드리고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리브가라는 여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자,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좀 판단력이 좀 흐려졌어요.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별미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예석이 축복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야곱아, 네 아빠가 지금 조금 판단이 흐려졌어.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 저 인본주의를 쓰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아버지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버지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아요. 목적은 뭡니까? 내가 그 별미를 만들어 와서 그걸 네가 아버지에게 드려서 아버지의 축복을 반드시 네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빨리 염소 떼 가서 염소 잡아오면 내가 별미 만들어주겠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이 있잖아요. 어머니, 제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 아버지가 야, 목소리가 예수 목소리가 아닌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은 몸에 털이 나 있는데 나는 털이 없고 매끈매끈해요. 그럼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목소리는 그렇다 치고 내 팔을 만들어 보면 털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때 어머니 한 얘기입니다. 그래 아들아, 만약에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는 내게 돌려라. 저주는 내가 받겠다. 너는 반드시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리브가의 인생을 저는 보게 됐어요. 리브가의 인생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아이가 쌍둥이라 이 뱃속에서 쌍둥이가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제 뱃속에 이렇게 쌍둥이를 주셨는데 이 쌍둥이 배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시죠. 리브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게 보통 세상 어떤 그 풍수 보고 다르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데 이 일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걸 가슴에 새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자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큰 아들을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래요. 건강하고. 그런데 이 큰 아들 위해서는 좋은 점이 참 많은데 믿음이 없어. 근데 이 야곱 둘째 아들은 보면 약하고 예리고 마음도 여리고 부족한 게 많은데 이 아들은 또 믿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야곱, 이 리브가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 저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나고 있는 저 예수를 쓰실까? 저 부족하고 여린데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실까? 리브가는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 야곱을 쓰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보면요. 어릴 때부터 참 이상하게 믿음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참 똑똑한데 믿음이 없는 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리브가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서가 사냥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야곱이 엄마를 도와주면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예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야곱아, 나 지금 배고프니까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안 줘, 안 줘, 그러는 거예요. 안 줘, 그러니까. 야, 좀 다워, 좀 한 그릇 달라는 게 안 줘, 안 줘.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얘기, 형이 장자잖아. 장자 명분 나한테 팔어. 장자 명분 나한테 팔면 내가 팥죽 줄게. 그러니까, 아, 그래. 그 팥죽 줘. 나 장자 팔게. 그러니까 이 야곱이 또요,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라, 형, 맹세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맹세. 이 예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서가 좀 생각이 될 때는, 야,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 명분이 뭐냐? 그래, 맹세 다 한다. 팥죽 줘. 맹세했어, 형? 맹세했지? 몇 번을 확인해. 맹세했지? 그래, 맹세했다니까. 그래, 이제 팥죽 얻어먹은 거예요. 이거, 리브가가 안 바뀌었어요? 그 부엌에서 일어난 일인데. 리브가가 본 거예요, 이게. 아. 큰아들이, 이 예서가 장자의 명분 가치를 모르는구나.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 모르니까 그냥 헐값에 파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뭐 맹세하고 뭐 팔지 뭐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시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돈을 굉장히 가치 있게 씁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게 쓰는 거예요. 펑펑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시간을 유용하게 쓰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 가치 모르는 사람은 아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막 하루 종일 막 이상한 못된 짓만 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가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건강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건강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거나 퍼마시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죠. 정말 이 복음에 참 가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헌신합니다. 근데 구원받아서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시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교회 소중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되게 할까?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 그냥 아무 데나 함부로 말하고 다녀요. 교회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보시죠. 리브가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엄마가 편견을 가지고 편애를 하는 겁니까? 누가 언약을 소중히 여기냔 말이에요. 누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냐. 이걸 아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삼성그룹 아닙니까? 근데 삼성그룹을 일으킨 분이 그 이병철 씨래잖아요. 이병철 씨에게 자식이 여럿 있는데 재산을 물려줄 때, 그 기업을 물려줄 때 큰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셋째 아들한테 물려줬대요. 그 이건희 씨가 셋째 아들이라네요. 자, 그러면 보통 생각 사람들은 큰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근데 그 기업을 앞으로 누가 잘 이끌어 갈 거냐? 셋째 아들. 그러니까 이건희 씨한테 그 기업을 물려줘서 지금 삼성은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뭐 일리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봤어요. 제가 자라던 교회 우리 목사님은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은 호남의 재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아서 장로로 교회로 섬길 때에 대학을 세우고 여자고등학교 세우고 남자고등학교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큰 문에 자기 많은 재산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 교육에 헌신한 겁니다. 예배당도 그분이 짓고요. 근데 그분이 장로로 계실 때에 교육관, 후대를 어떻게 키울까 해서 교육관을 지어서 교회에다 드렸어요. 자기 돈으로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편안하게 사셔야 된다고 목사님 목사관 지어서 교회에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니까 이제 이런 분이 저희 교회 목사님이라. 근데 설교를 하실 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딱 지적은 않는데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셋이고 딸이 둘이에요. 3남 2녀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큰아들한테 물려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가끔 설교할 때 보면 큰아들한테 물려준단 말을 하나도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 큰아들부터 그 5남매가 다 제 선배니까 뭐 형, 누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일 큰아들이 사람은 좋은데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봐도, 우리 어린 눈에 봐도 믿음이 없어. 사람은 참 좋아. 그런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앞으로 대학을 뭐 학교를 이런 걸 다 하는데 저 믿음 없는 자식이 하면 되겠냐.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둘째 하면 셋째가 이거 물려받겠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했었어요. 여러분 보시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대를 이어가는데 일을 누가 해야 될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리브가는 그 언약을 앞으로 이어서 언약의 후대를 세워야 되는데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리브가는 선명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결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 아버지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다가 혹시 저주받을 일 있다면 저주는 내게 돌려라. 저주는 내가 받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언약의 자신이 자식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이 언약을 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우리 교회도 왔던 진성민 목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미국에 가서 전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가서 우리가 다락방을 열어야 된다고. 전도운동은 다락방을 열어야 된다. 물론 개인이 가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내 집에서 다락방을 열어라. 이렇게 이제 전도운동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런데 한 분이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더니 막 고민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너무 형편은 어려운데 저희 집에서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내가 어떤 형편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뭐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를 갔다 오면 무조건 때린대요. 이유자라면 무조건 때린대.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맞는다는 거 정말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게. 더군다나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여자 때리면 안 되거든. 큰일 나거든.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 몰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남편 몰래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집에서 다락방을 한다. 이건 어떤 일을 할 줄 뻔히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내 집에서 다락방 하겠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제 정말 그냥 남편한테 맞아 죽는다 각오하고 이제 결단 내린 겁니다. 그 목사님도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라. 이게 또 내가 또 부부싸움 시켜가지고 이게 또 사람 하나 또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이 생겼는데 어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우리 결혼식 때 그 주례하신 목사님 강태훈 목사님입니다. 그 제우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 미국 사역을 간 거예요. 미국 사역을 갔는데 이제 영어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 한국인 이제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어디 목적지를 가는데 가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복음을 살살 얘기하니까 이분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한테 기사님 잠깐 좀 차를 좀 세우자고. 차를 세우고 정확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복음을 설명했더니 영접하겠냐.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기사가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목사님 사실은요 제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내가 때려 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지금 그 진 목사가 이런 사실을 몰라 지금. 서로 뭐 이렇게 진 목사는 진 목사도 사역 가고 강 목사 사역 가는 건데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강 목사님이 이제 이 얘기해 준 거예요. 자네 부인이 교회 가는 건 정말 좋은 거다.
아니, 당신이 혹시 일 때문에 교회 못 가더라도 교회 가는 걸 자꾸 도와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기는 그건 모르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 집에 와서 자기 부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미안하다고. 이 부인이 이거 왜 있니? 또 무슨 일이 또 일어날까? 아, 내가 사실은 택시를 이렇게 했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예수를 설명해줘서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지금까지 때린 거 잘못했다. 근데 목사님이 얘기했다. 당신을 도와주려고 했다. 뭐 도와줄 거 없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집에 다락방하고 싶었는데, 여보, 나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그거 좀 허락해. 아, 그래, 해라고 말. 해결이 돼버렸어.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참 사자굴에 들어갈 뻔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감사를 기도하잖아요. 그건 다니엘이 망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작업 다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만방에 드러내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 리브가가 한 일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리브가가 한 행동은 어떤 일입니까? 복된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온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러면 그 시대 그 지역 사람 기준에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생 라합의 일이 옳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그는 복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내가 복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다윗은 하는 일마다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기도하죠. 찬송하죠. 그게 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는 일마다 복 못 받을 일만 해요. 그 이상하죠, 그게. 자꾸만 사람 죽이는 일만 하고 다시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시죠. 참 이걸 보면요, 복 받을 사람은 참 복된 일을 합니다. 근데 복을 못 받을 사람은 이상하게 복 못 받을 짓만 찾아서 해요. 그 이상하지 그거. 자, 보시죠. 우리가 정말 복 받을 사람들은요, 자기도 몰라. 자기가 알고 하면 좋은데 몰라서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다면 굉장히 이건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일은 분명히 복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을 한다는 건 정말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훌륭한데 왜 망한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알았든 몰랐든지 계속 망할 짓만 찾아서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만 계속 막는 거예요. 계속 남 심판이라고 정죄라고 판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잘한 일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게 망한 짓인 모르고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복된 일이 뭘까? 이걸 늘 우리가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 가장 바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관에 가요. 단체로 전교도 다 가서 영화를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제 초등학교 때. 뭐 여러분도 그런 거 하셨겠죠. 자, 근데 지금도 제가 그 영화는 안 잊어버려요. 대충 줄거리를 안 잊어버려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저 하늘에도 슬픔이, 그런 영화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화투를 하는데 그냥 뭐 심심풀이로 뭐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고 화투를 추다가 이게 완전히 이게 노름꾼이 돼버렸어. 중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부인이 막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주면 그것 갖다가 또 노름하지.
그게 뭐 노름하면 뭐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인이 붙잡고 사정사정해도 안 되고, 또 애들이 울며 불며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해서 그래 놓고 또 가서 하고. 이제 중독되면 그러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결단했어요. 그래 말이야, 내가 내 아내한테도 너무 없을 일을 많이 했고 애들한테도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야. 손가락을 잘랐어. 안 하겠다 결단했어. 그런데 그 손가락 잘라진 걸 붕대를 감고 또 노름판에 가는 거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도 집 나가버리고 그 집도 다 팔리고, 그래서 망해서 이제 막 이렇게 이게 나가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감수에 예민할 때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린지 몰라요. 근데 저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우리 학생 다 눈물바다가 됐어. 그거 보고 막 훌쩍훌쩍 다 훌쩍훌쩍. 어릴 때 이게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그 도박이라는 게 중독되면 저런 거구나. 일단 각인됐어. 그게 울었던 그 생각이 딱 있어요. 근데 또 저에게 더 이렇게 각인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이 있어요. 그 이제 부잣집 그 아들이 저하고 같은 동창, 같은 친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갔어요. 왜 저 부잣집 이사를 가지? 또 내 친구인데 또 이사를 가지? 그랬는데 저는 모르죠. 애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얘기하더라고요. 야, 저 집이 부잣집인데 저 사장님이 노름을 해가지고 집이 팔려갖고 지금 이제 간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었어요. 저희 아한테 무슨 뭐 잔소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노름하면 저렇게 된다? 그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 시골에서는 화투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화투가 저는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보고. 제가 머리가 그렇게 둔한 사람은 아닌데 숫자 계산이 안 돼. 그 화투는 그 숫자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저는 그 계산이 안 돼. 다른 건 계산이 안 돼. 그것만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재미가 없어, 이게. 이게 화투가 안 돼. 이게 계산이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투 치면 뭐 물어보는 게, 야, 이거 몇 번이나? 어떻게 했냐?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각인돼가지고요. 참, 우리가 세상에요. 뭔가 잘못된 데 한번 각인돼 버리면요. 중독돼 버리면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중독돼야 되나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요 고백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요.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 그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에요. 자, 뭡니까? 완전히 복음이 자기 속에 완전히 중독이 돼서 복음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것저것에 뭔가에 잡혀요. 가장 안전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 중독되면 가장 안전해요. 그렇잖아요. 복음에 중독되면 가장 그게 복이라. 가장 안전해. 이 복음에 중독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복음 말씀 듣는 거 행복하고요. 그거 늘 생각하고요. 여러분 혹시 화투하는 사람 늘 그 생각하잖아요. 그 화투하는 사람 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해. 가장 즐거워. 가장 좋아. 그러니까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복음에 중독되면요, 그 복음 말씀 듣는 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할 수도 있어요. 생명을 걸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의 그 생활 모습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잘 나와요. 이분들이 복음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고 그럽니다. 근데 채찍 맞고 감옥에 갔다 나왔어요. 나와서 그들이 한 고백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때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가르치고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이 뭐에 중독돼야 되냐? 복음에 중독되면 가장 복된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만물을 보는 눈,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정말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